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온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는 내가 간구하는 날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아주 재미있는 이렇게 메시지와 이 그림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어린아이들의 시험 문제지 중에 아주 기발한 대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문제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뭘까요? 노크죠. 그죠? 노크라고 써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의 대답이 뭔가 하면
작구를 내린다 했습니다. 작구가 뭔지 모르시는 분 혹시 있나요? 지퍼죠. 이게 분명히 할머니 밑에서 자란 경상도 애라고 생각됩니다. 작구를 내린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죠. 여러분, 작구를 먼저 내려야 됩니까? 노크를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죠. 작구를 먼저 내리는 게 더 중요하죠. 급한데. 오늘 내가 간구하는 날에라고 하는 이게 있어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있는데 이거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다룰 것이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1절과 2절 가운데 보니까요, 그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쭉 나열되고 있어요. 1절부터 보실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 전에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다. 간구하면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응답받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내 삶의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점검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똑같은 간구와 같은 의미인 점검해야 될 몇 가지가 무엇일까? 1, 2절 가운데 보면요, 군데군데 그 이 내용이 드러나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2절 가운데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먼저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는가? 그렇다면 점검할 것이 뭔가 하면요, 내가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세요. 그래서 왜 멀리 가십니까? 거기가 집값이 좋습니까? 아니면 뭐 교육 여건이 좋습니까? 하니까 그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새벽 기도 안 나오려고 교회에서 멀리 간대요. 새벽 기도 안 나오려고. 교회 가까이 있으면서 새벽 기도 안 오려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남들이 니는 교회 코앞에 있으면서도 왜 새벽 기도 안 오노? 이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멀리 이사를 간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멀리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점검할 첫 번째입니다. 내가 성전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그래서 인생에 막혀진 자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성전을 향하여 열려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죽이겠다고 이야기하고 사자굴에 쳐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단을 쌓으며 성전을 향하여 눈을 열었던 다니엘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성전이 멀어지고 있는가, 성전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성전을 향한 마음이 뒤돌아서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무엇이 만들어지는가? 내가 간구하는 그날이 정말 귀하고 복된 날이 되죠.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또 하나는요, 1절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라고 합니다. 감사하죠. 성경 가운데 보면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요,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러 가는가 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는 뭐고 감사는 뭘까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뭘까요?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 건가요? 아닙니다. 기도는 포괄적인 개념이겠죠.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요 하소연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것들로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한다면, 간구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가지고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오늘 사정이 있으면 내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가지고
간구라고 하고, 한글 속에서는 번역을 하면서 간절히 구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만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몇 장 몇 절요? 이제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이 되어져야, 그래서 그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 간구가 제대로 되려면 감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요,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고기를 제가 다 한 팩씩 돌렸다고 칩시다. 뭐 하면은 무슨 하면이에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이라고 했는데 이미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소고기가 그게 꽃등심 그게 6만 원짜리인데 6만 원짜리가 있고 또 뭐죠? 국거리용 3만 원짜리가 있어요. 지금 방금 막 3만 원 이러면서 표를 한 분들이 전부 성교부 관계됐네요. 관계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 6만 원짜리 고기를 다 돌렸는데 한 2명한테만 3만 원짜리를 준 거예요. 그만 그 3만 원짜리 받은 사람은 감사할까요? 아니면 갑자기 막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딴 사람한테 전부 6만 원짜리 주고 나한테는 3만 원짜리 줬다, 감사할까요? 불평하기 시작할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못 줍니다. 그래서 제가 못 줘요. 다 감사하면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그래서 못 줘요. 일부 땐 그렇게 얘기했어요. 5만 원을 다 성도들에게 주고는 어떤 사람에게 만 원씩만 준 거예요. 그 만 원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가? 감사하네요. 왜 그런가 하면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그 사람한테 3만 원짜리 고기 2명한테만 줬어요. 그 사람 감사할까요? 아니면은 불평할까요? 감사하죠. 딴 사람은 한 명도 안 줬는데 목사님이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요, 1달란트를 줬는데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5달란트 주고 왜 내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냐고, 5달란트는 돼야 무슨 장사라도 하지 1달란트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냐고 땅에 파묻어 두었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간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감사가 있어야 여러분이요, 간구하는 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앞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해준 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준 게 뭡니까? 딴 사람은 다 응답자를 주면서 나한테는 왜 안 해줍니까? 라고. 왜 나에게는 한 개밖에 안 줍니까? 라고. 여러분의 얼굴을요, 여러분이 항상 비교하기를 누구하고 비교하는가 하면요, 황신혜하고 비교하니까 내 얼굴은 못생긴 것 같아요. 요즘은 황신혜도 아니죠. 요즘은 이쁜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을요, 거울을 보고 한번 보세요. 다 떼놓고 보세요. 눈을 보면 눈이 이쁘고요, 코를 보면 코가 이쁘고, 입을 보면 입이 예쁜데 조합했을 때 조금 떨어지는 건 있지만 우리가요, 하나씩 놓고 보면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비교의 대상을 자꾸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못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형편은 왜 이러냐고, 남들은 그런데 나는 왜 이러냐고. 내게 주어진 1달란트에 감사하지 못하니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오늘 나를 감사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묻어두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코 냄새 맡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우리 성경 공부 같이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보니까 그분은 냄새를 못 맡는데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째요 하니까 그분은 감사해요 드려. 안 맡을 냄새 못 맡아 줬습니다. 그래요. 우리 옆 사람이 빵구를 팍팍 깨대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냄새 난다고 불평하고요, 어떤 사람은 냄새 안 난다고 불평할 거예요. 감사를 놓쳐버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감사,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앉아있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기 시작하면 뭐가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이게 시작되는데, 자꾸 우리는요, 다른 거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부터 내린다? 자꾸부터 내린다.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할 게 뭔가, 감사가 있는가, 그게 점검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래요. 찬송하리이다. 이게 간구하기 전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찬송하리이다. 찬송하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 옥문이 열리잖아요. 묶였던 게 열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싶은 건 있으면서도 내 안에 찬송이 안 나고 노상 나오는 게 자기의 인생을 하소연하는 노래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가 나오는 거예요. 젓가락을 두드리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이 회복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가? 찬양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이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게 점검되어지면 마지막 또 하나 점검할 것이 있다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단절되어 있지 않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입니다. 그 말씀의 가치가 내게 높은 가치로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간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돼요? 그 말씀이 내게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해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감사하며 아뢰라, 이 말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뭐 하는가?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진행되면서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 한 구절 두 구절이 나오면요,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요 그걸 써가지고 냉장고에 갖다 붙여 놓으세요. 빌립보서 몇 장 몇 절요? 4장 6절 갖다 붙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다. 아, 이 말씀이 바로 내 보고 하는 말씀이다. 오늘 설교 어떻게 목사님 나를 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시나?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야, 오늘 또 초반부터 벌써 이 핏대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1부 맞추고 나니까 벌써 목이 아파요. 이게 3부 때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다가 죽죠 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단절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단절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구해도 안 되더라. 그 사람은요 점검할 게 뭔가면요, 코드가 꼽혀 있는지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점검 안 되거든. 여러분이 아무리 노크 해가지고요 화장실 문이 열려도 뭘 안 내리면 볼일 못 봐요? 자크 아니에요? 뭐요? 자꾸예요. 자꾸. 자꾸를 내려야 돼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먼저 점검되어져야 될 게 코드가 꼽혀 있는지, 말씀의 공급을 받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 안 하고는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 안 하고 다른 사람들 다 응답하고, 다른 사람한테 5달란트 주고 내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1달란트도 오감하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간구해요? 자, 3절을 한번 보시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두 번째 다룰 것이 이거죠. 따라해 봅니다. 또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어떻게 역사하신대요? 간구는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응답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내 영혼에 뭘 줘요? 힘을 주고, 그 다음엔요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어떤 날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어떤 간구하는 날? 내 안에 성전을 가까이 하며 감사를 회복하며 찬양을 회복하고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가 간구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미 게임 끝난 것입니다. 그가 간구하는 날에, 그가 간구하는 날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 중에 하나는 뚫혀져야 돼요. 하나는 뭐요? 성전을 향한 마음, 예배가, 찬양이, 감사가, 그리고 말씀 가운데 어떤 것 하나라도 뚫혀져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네 가지 가운데 아무것도 막 내한테 뚫혀지는 게 없고, 막 나는 예배를 드려도 별로고, 나 안에 감사는 없고, 객관적으로 봐도 나는 감사할 게 없고, 찬양은 무슨 찬양, 막 아는 찬송도 없고, 말씀은 하나도 안 들려지고,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내게 다를 할 게 아닙니다. 이분은요 한계를 뚫어야 돼요. 한계를.
다른 건 몰라도 말씀이 들려진다? 그러면요, 그 말씀 벽에 붙여 놓으라고요. 그 말씀 계속 암송하고 계속 읽으면서 염려하지 말자, 기도하자, 간구하자, 감사함으로 구하자.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뚫혀지면 다른 게 뚫혀진다. 딴 게 안 되면요, 찬양을 계속하는 거예요. 찬양을 흔히 말하는 피를 받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하나의 찬양을 가지고 계속 찬양을 10번을 부르든 100번을 부르든 계속 찬양하면요, 마음의 한쪽 구석에요, 길이 확 열리기 시작해요. 한쪽 구석에 구멍이 확 뚫혀지기 시작해요. 딴 거 이것저것 안 되더라도요, 내 안에 감사의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 정말 내가 감사할 제목이 뭔가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면 뚫힌다고요. 그가 내가 간구하는 나래가 되어지는 거죠. 그가 간구해야 돼요. 그의 간구는요, 이미 간구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이미 응답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변개치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마음을 안 바꾸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때가 있어요. 언제 바꾸나요? 환경이 별로다, 그럴 때 뜻을 바꾸나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피곤해서 뜻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요, 뭔가 하면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뜻을 바꾸시더라고요. 죽이겠다고 했던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끝났다고 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도 하고요. 언제? 간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죽어가던 나라가, 꺼져가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위기를 넘기도 시작하고요, 전쟁에 승리하기도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이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가 뭐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거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 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너 승리할 수 있다, 그러면 너 응답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고요. 이방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 안 주시겠지, 은혜를 하나님이 언제 이방인에게 주시겠는가? 그래서요, 이방인들은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드로도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둘 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주시는가?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응답을 주셔가지고, 이 고넬료는요,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있는 그 부정한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다 하지 마라, 네가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방인들에게도 응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 깨닫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방인 같은 내게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기도도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나에게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내게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도 응답하시는구나. 나중에 보니까요, 약한 자, 연약한 자, 하나님은요, 6절에 보니까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래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 무슨 응답이 있겠나 싶은데도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는 뭐하고? 간구하고, 간구하는 그날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문제와 응답 사이에 들어갈 글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문제와 응답 사이에. 어제 그 보내줬던 것 중에요, 다른 문제도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막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어제 재밌었어요. 자꾸 내린다, 이거는요, 서울 사람들은 자꾸 내린다의 이 피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경상도 사람만이 자꾸 내린다, 이게 너무 저는 막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문제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는가? 갈로 넣기였어요. 첫 글자 설, 두 번째 글자 땡, 세 번째 글자 가,
설가땡, 설땡가땡 뭐예요? 설상가상.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그런데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 그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점점 갈수록 더해지는 거, 설사가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설사가또. 갈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 설사가 또 나올 때. 나는 재밌었는데 여러분. 자, 그렇다면 문제와 응답 사이에 들어갈 글자는 뭡니까? 크게 대답해 주세요. 뭐예요? 문제와 응답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시오. 네모 박스 두 글자. 간구시오, 간구. 문제와 응답 사이에 하나님은 빈 공간을 뭘로 두셨는가? 간구로 두셨다는 거야. 간구. 네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간구라고 했잖아요. 문제 다음에 간구, 간구 다음에 응답,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앞부분에 점검할 것 4가지 점검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방인이 응답했던 그 응답을, 정말 연약한 자가 응답받았던 그 응답을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시면서 낮은 데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응답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는 경험해 봐야 돼요. 하나는 붙들고 늘어져 봐야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던 4개 중에 1개를 붙잡아서 찬송을 하든 감사를 하든 말씀 가운데 있든 아니면 막 교회 살든 간에 해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하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응답받는 걸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그 응답은요, 다른 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응답은요, 희한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3절 보세요. 주께서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뭐래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라고 해요. 힘을 주어. 이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뭐라고 나오나요? 장려라고 하나요? 장려사항 있잖아요. 장려사항. 이 사람에게 더 열심히 하도록 힘을 주고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데요, 간구하기 시작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가? 힘을 주시더라는 게, 힘을 주시더라. 그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장려라고 예전에 번역했던 그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요, 거칠게 다루신다요. 뭐라고요? 거칠게 다루신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거칠게 다루신다. 거칠게 다루신다. 쉽게 뒤에서 솔솔솔솔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거칠게 다루셔서 어떻게 하신다?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거칠게 다루셔서 강하게 하셨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여러분을 거칠게 다루시면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이길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혹 거칠게 다루고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다루시냐고. 남들은 다 쉽게 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온갖 가진 고통이란 고통은 다 줘가면서 나를 왜 이렇게 거칠게 다루냐고. 나도 좀 부드럽게 좀 다뤄달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거칠게 다루셔서 힘을 얻게 하셔서 강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축구공 뻥 차면 골이 뻥뻥 들어가면 되죠. JMS 했나요? 옛날에 2단은요 축구 대회를 하면 막 뭐 몇십 대 1로 막 해가지고 지가 골 다 넣어요. 정신 나간 짓이에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월드컵 보세요. 축구 한 골을 넣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피가 터지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지고 실려나가고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들이요 체력 훈련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몰라요. 막 죽도록 훈련합니다. 죽도록 훈련해요. 헉헉거리면서 훈련해요. 그래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거칠게 다루는 거예요. 이전에 2002년도 우리 월드컵 때 히딩크가 한 게 뭐예요? 체력훈련이에요. 체력훈련. 강하게 합니다. 코에 단내가 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야 강하여지기에. 하나님 우리를 거칠게 다루세요. 하나님 오늘요 여러분을 거칠게 다룰지 몰라요. 그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요 거칠게 다루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장려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힘주시는 거예요. 강하다 하셨죠. 또 내 영혼을 강하게,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셨는데요, 강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강하다는 것은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내가 강하다 할 때 어때요? 내보다 강한 사람이 있어요. 강하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강한가 하면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없으면 내가 강한지 안 강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뭘 해봐야 되는가 하면 한판 붙어봐야 되는 거예요. 붙어봐야. 최소한 고양이가 쥐 앞에서 아무리 작은 고양이라 할지라도 고양이가 가서 겁나가지고 야옹을 해도요 쥐들이 겁나가지고 도망가요. 쥐 앞에 서보지 않은 고양이가 되면 안 된다고요. 그 현실 앞에 맞닥뜨려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강하게 단련시키셨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유리컵이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이 컵이 강해요 안 강해요? 죄송합니다. 강해요 안 강해요? 안 강해요? 여기 한번 맞아보실래요? 여기 맞으면 깨져요 안 깨져요? 여러분 물이 깨져요. 강해요 안 강해요? 뭐보다는? 여러분 머리보단 강해요. 물론 이것도 깨지길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뭐가 강해요? 쇠가 강하죠. 쇠가 강하지만 쇠보다 뭐가 강해요? 불이 강하죠. 불이 다 녹여버리니까. 불보다가는 뭐가 강해요? 물이 강하죠. 물로 불을 끄니까 물보다가는 뭐가 강해요? 흙? 바람 아닙니까? 바람이 훅 날려보냈잖아요. 바람보다 뭐가 강해요? 여러분 어린이 동화책을 읽은 사람 알까요? 바람보다 뭐가 강해요? 담벼락이 강하죠. 담벼락보다 뭐가 강해요? 쥐가 강하죠. 쥐보다 뭐가 강해요? 고양이. 여기 고양이가 나오는 겁니다. 고양이보다 뭐가 강해요? 고양이보다 뭐가 강해요? 개가 강하죠. 개보다 뭐가 강해요? 몰라요. 분명한 것은요 나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내보다 약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그것 정도는 감당하게 하신다. 어떻게 함으로? 응답하시고 강하게 하신다. 어떻게? 우리에게 거칠게 다루셔서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그거 앞에 맞닥뜨리면 이기도록 하신다. 어떤 날에? 네가 강구하는 날에, 네가 강구하는 그 날에 하나님 역사한다. 이거 믿고 강하라는 것입니다. 지지 말라는 거예요. 강해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질구레한 것에 넘어지지도 말고, 낙심했단 말도 하지 말고, 상처받았단 말도 하지 말고 이겨내버리십시오. 이기면 되잖아요. 이기면. 쉬운 일 아니죠. 막상 쉬운 일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 가운데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성정도 죄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똑같지 않아요. 죄인 줄 모르고 죄 짓는 사람보다가요, 죄인 줄 알고 죄 짓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고요. 그러면 또 이겨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그 안에 있다고요. 있으면요 그냥 죄를 지어도 그냥 죄가 아니에요. 이거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 강하게 하는 모든 것 중에 귀한 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칠게 다루셔가지고는 우리를 강한 자리에 세우셔가지고는 내가 너를 강하게 했다. 그래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정말 강해져야 돼요.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강해져야 한다고요. 마지막으로는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시작. 강구했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7절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대요?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원수들의 분노를 어떻게 해요? 막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고 8절에 가면 이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환난 중에서 살리십니다. 내가 간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 하나님 나 살리신다. 간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다니고 고난 가운데 다니고 어려움 가운데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살아나게 하신다. 이거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믿는 게 신앙이잖아요. 주님이 살아나게 하신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원수의 분노를 막으신다. 찾아다니면서 막으신다. 그 원수의 입을 막으시고 원수의 그 괴계를 막으신다. 더 나아가서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더라.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디서 보시고? 저 높은 데서 이 낮은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구해주실 뿐만 아니라 보상해 주신대요. 보상까지. 보상.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었지만요, 그것을 보상해 주시는데 성경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흘린 눈물을 어디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이요, 그 우리가 흘렸던 눈물을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는요 병에 담아놨어요. 한 방울당 얼마씩으로 보상해 줄까요, 여러분? 얼마 정도 보상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받고 기쁨 내게 하신다. 눈물을 받고 기쁨 내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나를 거칠게 다루심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보상하신다. 하나님이 거칠게 다루시지만 이길 수 있는 힘 주신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가운데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 여러분, 보상이 있답니다. 보상이 있대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일까? 내가 간구하는 날은 말씀 듣는 오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내가 간구하는 날은 말씀 듣는 오늘 시작된다. 언제 간구가 시작하느냐?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이 날이 언젠가? 오늘입니다. 오늘이 언제예요? 말씀 듣는 날이죠. 성경을 보세요. 오늘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요, 2절 마지막에도 내가 감사하는데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된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랬고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세상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내가 최고의 가치에 두었다는 게 감사하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임금들이 들었다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쉬운 게 뭔가? 다른 거 어렵잖아요. 밖에 가서 무슨 뭐 땅을 파는 것도 어렵고요, 밖에 가서 네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아니면 네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지하로 100m를 네가 삽을 가지고 팔아, 아니면 손가락으로 팔아,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죠, 여러분. 손톱으로 지하 100m를 팔아. 100m 말고 30cm만 파봐라. 그러면 응답해 준다. 그것보다가요 더 쉬운 방법 주셨어요. 기도해라. 네가 간구하는 날에 내가 응답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죽인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한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알리러 왔노라. 은총을 입은 자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보고 은총을 입은 자여, 네가 기도를 시작한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명령이 내려졌단 말은 뭔가 하면요, 결제가 났다는 거예요. 결제가 났다. 하나님의 결제가 났다. 뭐 할 때? 네가 기도를 시작할 바로 그때에 결제가 났다. 네가 간구하는 그날에 결제가 났다 안 났다? 결제가 났다는 거예요. 은총을 입은 자여, 은총을 입은 자여.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어떻게 해요? 받았으므로 내가 뭐로? 네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대요? 왔느니라. 내가 네 말 때문에 왔다 그래요. 언제? 네가 결심한 몇 날?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응답을 받았고 이미.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은총을 입은 다니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은총을 입은 자여, 너에게 명령이 내렸다. 결제가 떨어졌다. 이제는 하나님 준다. 결제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알리러 왔대요, 천사가.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왔느니라. 오늘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뭘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오늘이 그 간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요즘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여러분 2부 때는 안 부르지만 3부 때는 이제 마칠 때, 시작할 때 복음성가를 몇 개 하거든요. 악보 하셨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곡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응답하실, 더욱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